이제 여호수아부터는 역사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는 사실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간 순서대로 책이 이렇게 순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모세오경도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로 돼 있는 건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 역사서는 그래도 시간 정렬로 돼 있죠. 순서대로 쭉 됩니다. 마치 그래서 이제 신명기랑 여호수아가 공교롭게 딱 붙어 있으니까 시간 순서이 잘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책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이제 모세가 한 이야기들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신명기 자체가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설교를 담은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역사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부터는 재밌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좀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벌 주시고 막 이런 이야기다 보니까 딱딱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어렵지만 이제부터 역사서는 재밌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보실 때도 되게 옛날 이야기처럼 쭉쭉쭉쭉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 그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차지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이제 경계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 4절에 보면 그 땅은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매번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쭉 모세가 하는 이야기에서는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요 여호수아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라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1장에도 보면 그 얘기를 계속하세요. 6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계속 이야기해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10절부터 이야기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모세의 시대가 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백성들한테 첫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백성들 관리들을 불러서 말하기 이르기를 11절에 보면 이제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제 떠날 것이다. 이제 떠날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천막을 다 걷고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 들어간다. 그러니까 준비해라라는 걸 이야기하죠. 무장해라. 싸우러 간다. 준비를 시킵니다. 2장에 넘어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다 정탐꾼을 보내요. 이제 건너가면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누굴 보내는가 하면 두 사람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숙하더니. 그 여리고라는 성이 어떤지를 보려고 가는데 가서 어디에 머무르게 되는가 하면 이제 라합이라는
이제 기생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게 마치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켜요. 두 사람을 보냈는데 들키는 거죠. 들켜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라합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근데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죠. 그래서 이제 그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다른 길을 알려주고 이 두 사람을 숨겨서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왜 라합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는가 하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8절부터 보면 이제 라합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여리고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거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무서워 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여기 모압 땅 오기 전에 전쟁 2번 했죠. 아모리 족속하고 그다음에 바산왕 옥하고 싸웠던 그 일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했던 일들을 알고 있어서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서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만한 분이 없구나.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만한 분이 없구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여리고 땅이 너희 땅이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는데 이제 여리고에 쳐들어오게 될 때 자기들을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표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여리고에 쳐들어올 때 어떻게 알고서 라합을 살려주는가? 12절 끝에 보면 내게 증표를 내라 하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려줍니다. 21절에 보면 그 빨간 줄을 매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요.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놓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붉은 줄을 매놓으면 그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21절에 이제 그 줄을 매달아 놓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에 쳐들어왔을 때 그 줄을 보고 그 집은 살려줍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장자의 죽음 할 때 왜 그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게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 곳은 죽음이 지나가거든요. 그것처럼 여리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여리고가 다 죽게 될 때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이 라합의 집만 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정탐꾼이 돌아갑니다. 그 약속을 하고. 3장에 그래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1절에 보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2절에 보면 나오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며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먼저는 언약궤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늘 그랬듯이 광야에서도 그랬죠. 언약궤가 출발을 하면 그 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데 그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너희도 그 뒤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얼만큼 떨어지냐면 언약궤를 가고 바로 뒤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둬야 되는데 2000규빗쯤 되게 거리를 두래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언약궤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고 2000규빗쯤 뛰라고 하는데
2000규빗이면은 얼마큼 되냐면 약 한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900m에서 한 1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죠. 꽤 먼 거리를 이렇게 떨어져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거리를 두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모든 백성에게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게 되는데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뭘 건너야 된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강을 건너는 게 문제죠. 이 많은 사람들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들어서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요단 강에 도착을 하면 거기에서 주저하지 말고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에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막 다 젖고 떠내려가고 깊은데 어떡하지?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빈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 이 7족속이 살고 있어요. 7족속이 살고 있어서 그 족속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궤를 맨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제 맨 앞에 가게 돼요. 가게 되고 요단강을 만났을 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집어넣습니다. 처음에 되게 두려웠겠죠. 어이구, 어떡하지? 막 물이 막 이렇게 막 쫙 흘러가고 있는 그 강에 어떻게 발을 담그나. 발 담근다고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 싶은데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놀랍죠.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이렇게 멈추어 선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갑니다. 실제로 가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래요. 곡식 거두는 시기 이때는 항상 물이 많을 때 우기예요.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라는 말이 있는데 건조한 때가 있고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어요. 이때는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그래서 언덕까지 막 물이 찰 정도로 그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인데 그때에 항상 언덕이 넘치는 그때에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그쳤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흘러와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홍해바다는 이게 바다는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높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옆에 물벽이 섰어요. 홍해바다 건널 때 출애굽기에 보면 양쪽에 이렇게 물로 벽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이라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탁 막아지면서 여기 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물이 안 흐르니까 이쪽은 이제 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거기에 기다리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4장에 보면 그걸 기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렇게 멈추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신 일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2절에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하니까 12명을 택하고 그들이 이제 돌 하나씩을, 그래서 12개를 택하여서 3절에 보면 그것을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2개 하는 겁니다. 그 강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강에 있던 그 돌을 가져오는 거 기념으로 가져와서 이제 그걸 쌓게 하는 거죠. 그 왜 가져다가 쌓게 하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나중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 돌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거든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자라고 해서 그 돌을 갖다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기념으로 세우고 9절에 보면 또 반대로 지금 이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잖아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거기 서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도 돌 12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으로. 언약궤가 서 있던 그 자리에다가 이제 돌 12개를 기념으로 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이제 그 요단강 가운데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착하게 되는 게 이제 여리고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까 지난번에 2장에서 정탐했던 그 여리고 성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도착하게 된 때가 언젠가 하면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이라고 돼 있어요. 첫째 달 10일. 그러니까 1월 10날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돼요.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거예요. 처음 도착한 것이 1월 10날 길갈이라는 곳에 처음 도착한 거죠. 거기는 그 여리고 성 근처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에서 가지고 온 돌을 갖고 거기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세워서 기념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5장에 보면 5장 2절부터 보면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거기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해요. 4절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왜 할례를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먼저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할례를 하라는 말씀 따라서 다 했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할례 받아서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한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할례는 왜 하는가 하면 할례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그 표시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도 했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표시 그 약속이잖아요. 그거를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건데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몸에다 이제 새기는 거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면 사실은 할례를 하면 싸움을 못 해요.
이게 이제 몸에다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술하는 거거든요. 수술하고 난 뒤라서 그것이 아물 때까지는 싸움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옆에서 할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중요한 일이 또 생겨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전에 1월 14일인 거죠.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원래 1월 14일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그래서 그날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 그 다음날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날 그때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뭘 먹었나요? 지금까지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는 길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기서 난 곡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는 이후에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그 만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먹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날 이제 만나는 그치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이제 만나를 우리가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맛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로는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첫 번째가 할례를 행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세 번째가 거기에서 이제 소산물을 먹어서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게 된 거예요. 6장에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할례를 행했던 것, 그 수술했던 그 상처난 것들이 다 아물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커다란 그 성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은 너무너무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 모압 땅에 있던 바산왕 옥하고 또 아모리 왕 시온 그 두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또 무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갔는데 엄청나게 큰 성이 있는데 그거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무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도르래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서 엿새 동안 6일 동안 가서 한 바퀴 돌고 오고 또 다음 날 가서 한 바퀴 돌고 오고 그걸 이제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가는 거죠. 나아갈 것이요. 그렇게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도는 거래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도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바퀴 도는 건가요? 네, 맞아요. 13바퀴 도는 거예요. 13바퀴. 그러니까 6바퀴는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이제 7바퀴를 도는 거니까 합치면 이제 7 하면 13바퀴죠. 13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순서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제 맨 앞에 7절에 보면 무장한 군인들이 먼저 갑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뒤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는데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잡고 그걸 불면서 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언약궤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거죠. 9절에 나오죠.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렇게 행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이야기해요. 백성들은 그냥 나팔은 불면서 가는데 백성들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한 바퀴 도는 것만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명령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그날만 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올 때는 조용히 가서 그냥 돌고만 오는 거예요. 제사장님만 나팔을 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희한하죠.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쟤네 뭐 하는 거지? 이상한 짓 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7바퀴 돌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바퀴를 가서 돌아요. 15절에 보면은 7번을 중간쯤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 16절에 보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외치라 라고 했으니까 그제서야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그 바퀴에서 비로소 소리를 치게 됩니다. 막 크게 함성을 질러요. 그리고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큰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2장에서 라합을 만났을 때 정탐꾼이 그 라합을 살려주기로 약속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매놓는 그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라고 17절에 이제 약속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격할 때 막 속여갖고 혼동해서 라합과 약속을 깨트리고 라합을 공격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 줍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 거기 안에 있는 물건들은 손대지 말고 19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막 공격할 때 들어가면 막 좋은 거 있잖아요. 갔느니 막 진짜 막 예쁜 물건들이 막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공간에 갖다 놓으라는 거지 개인적으로 갖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면 나팔을 크게 불고 백성들의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이제 라합과는 약속한 것 때문에 라합과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려줍니다. 대신에 24절에 보면 그 라합 집을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요. 다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다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집 곳간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난 뒤에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를 해요.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르기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을 누군가 다시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그 기초를 쌓을 때, 처음 이제 성을 쌓으려고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문 다 세워서 이제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이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저주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실제로 성취됩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실제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 여호수아가 내린 이 저주의 맹세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제 이게 여호수아 이 6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됐던 그 말씀이 이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7장에 가게 되면 이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은금과 모든 동철기구 같은 것들은 갖지 말고 내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내가 갖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곳간에 두리라고 했는데 그걸 어긴 사람이 나와요. 누군가 하면 1절에 보면 1절 중간쯤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걸 가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여리고성은 커다란 성이었어요. 그 성은 전쟁하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께서 돌으라고 해서 돌고 소리지르라 해서 질렀는데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성은 어디였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라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아이 성으로 보내요. 근데 그 성은 조그맸어요. 그 성은 너무나 여리고 성에 비하면 조그만 성이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 성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야, 그 정도는 다 갈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천 명만 가라고 이야기해요. 3절 중간쯤 보면 그러죠? 2-3천 명 정도만 가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그만큼만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갔다가 4절에 보면 3천 명이 가요. 그래서 3천 명이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한테 쫓겨오게 됩니다. 그 완전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는가 하면 5절에 보면 36명이 죽었대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놀래요. 여호수아가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습게 보고 저거 별거 아닌 성한테도 우리가 졌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막 슬퍼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이제 보면 15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불사를 해요. 너무 끔찍하죠? 근데 어쨌든 벌을 받는 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유다 지파 를 골라내기 위해서 각 지파에 다 한 명씩 오라 그래요. 12명 모아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 뽑았던 유다 지파가 걸렸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다 오게 해요, 또.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혀요. 17절에 보면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의 남자들을 다 오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가 뽑힙니다. 그리고 또 삽디의 가족들 중에서 남자들 다 오라고 해서 뽑았더니 누가 뽑히는가 하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는 거예요. 바두갈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네. 바두갈 막 검은 바두갈 쭉 놓고 흰 바두갈 하나 놓고서 이렇게 막 안 보이는 데 놓고 뽑았는데 이 아간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내게 하는 것이죠.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막 에이 하나님이 이거 못하겠어. 나 혼자 한 건데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해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은 숨길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찾아내요. 아간이 찾아내지는 거죠. 그가 뭘 훔쳤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아름다운 멋진 옷 한 벌하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내가 훔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장막에 그게 이제 땅 속에 감추어진 걸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을 살려주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이제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돌을 던져서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다 불사릅니다. 26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던진 그 돌 때문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아골골짜기는 괴로움, 아골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 예. 욕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욕심 부리다가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8장에 넘어가면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3,000명이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3만 명을 보냅니다.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요. 처음에는 되게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에이, 3,000명만 가도 충분하겠다 했는데 한번 당해서 그 다음에 이제 3만 명, 그 10배 되는 3만 명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서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팀을 나눠요. 팀을 나눠서 그 앞에 이제 성 앞에 가서 그 아이 사람들이 쫓아오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서 매복하고 숨어서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 성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나오게 되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쫓아 나오면 성이 비잖아요. 그때 이렇게 슉 들어가서 성을 뺏는 거예요. 그런 작전을 쓰깁니다. 그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이제 함락시켜서 그 아이성을 이제 불사르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도 그랬고 아이성도 그렇고 이제 점령하게 되면 다 불살라요. 그걸 갖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막 야, 신난다, 이거 우리 거다라고 막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좋은 걸 주려는 게 아니라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고 아이 성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불사르고 멸하시죠. 28절에서 보면 이제 아이 성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아이 성의 그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에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 신명기 21장에서 이야기했었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해에 질 때는 내리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 따라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0절에 가면, 30절부터 보면, 이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이제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이제 에발산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죠. 저주를 선포하고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하잖아요. 기념비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중간쯤부터 볼게요. 33절 중간쯤부터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그래서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이제 백성들이 그걸 듣고 아멘 하고 화답하고 뭐 이랬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34절에 보면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 읽어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겠죠. 9장에 가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와요. 자, 1절,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 그 요단 서쪽 산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은 이 일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싸우려고 그래요. 여기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럼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에 보면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길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만나러 가죠.
그리고 조약을 맺게. 우리 이제 우리끼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이제 약속을 하려고 갑니다. 7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보니까 니네 히위 사람들, 이 가나안 땅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니네가 어떻게 너희가 서로 안 싸울 수 있냐? 우리는 너희를 다 벌 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낡은 옷과 그런 걸 다 보여주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멀리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낡을 때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속아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조약을 맺어요.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니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못하죠. 이 속은 것도 잘못인데 뭘 잘못하는가 하면 그 앞절에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간에 보면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왔을 때 우리 싸우지 않도록 서로 약속해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묻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기로 싸우지 않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살게 돼요. 기브온 사람들은 살게 되는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뭘 잘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결국엔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들은 공격하지 못하지만 괘씸하잖아요. 네, 속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기브온 무리들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꾼이 되고 물 깃는 사람이 되기로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살려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에 넘어가면 그래서 10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래서 다른 왕들과 결탁을 합니다. 혼자서는 못 싸울 것 같으니까 다른 왕들과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먼저 누구를 치는가 하면 배신자, 기브온 배신자잖아요. 자기네들하고 같이 싸우지 않고 이 약은 꾀를 써서 이스라엘과 이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 기브온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먼저 기브온을 공격해요. 이 배신자들을 하면서 공격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죠. 막 싸우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느라고 아주 초자연 현상을 막 일으키십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리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큰 우박을 내리세요. 그래갖고 지금 5 나라의 왕들이 연합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을 다 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박으로 공격하시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춥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태양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여 가는데 멈추는 거예요. 멈춰 서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해가 지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일 공격해서 그들을 다 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까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5 왕들을 다 잡아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절부터 그 왕들을 잡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뒤로도 3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격해 나가서 막 싸우고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이 뒤에서 보는 것처럼 중간을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 남쪽 공격하고 뭐 북쪽 공격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가운데를 탁 치고 그다음 허리가 끊어졌을 때 이제 뭐 밑에하고 위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